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왕국에서 왕이 죽는다는 것, 왕국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잖아요. 얼마나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까? 오랜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여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사실상 입헌 군주국이잖아요. 사실상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계적인 큰 뉴스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입헌 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상징적인 존재에 어떤 불과한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도 그럴진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떤 나라를 만들었던 이 다윗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은 당시의 나이가 대략 한 12살 또는 14살 그 정도, 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살이 안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저 어린 솔로몬이 과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또 왕위에 오르는 당사자지요. 솔로몬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어린데, 그 본인은 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형이잖아요. 아도니아 왕자가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마도 백성은 백성들대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아마 긴장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도 필요합니다. 정치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요령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왕이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네가 어리다고 주눅들지 마라. 경험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정치공학을 잘 모른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다윗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실수할 땐 실수하더라도 힘써서 당당하게 실수를 해야 그 실수에서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결국 실수는 실수대로 하고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보면은요. 실수 한 번 하지 않으려고 정말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정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은요. 그 충격에 휩싸여서 그 상처에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말이죠. 그렇지만 실수할 땐 실수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면 점차 실수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술이 아니라 요령이 아니라 마음이다. 담대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해도 나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좋은 두 사람끼리 만났는데요. 거기에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점차 실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운을 뗀 다윗이 이어서 어린 솔로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제 말씀드린 아차보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훈, 훈계. 다윗이 그의 아들들에게 아차보 이걸 못했잖아요. 섭섭해할까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한마디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들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랐느냐? 아니었잖아요. 암논은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이복 형을 죽이고
그리고 셋째는 또 아버지한테 대들고, 네, 암논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아차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압살롬에게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꼭 필요했던 아차보가 바로 3절, 4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률을 다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차보를 가르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아차보를 배운, 훈계를 배운, 교훈을 배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솔로몬이 12살 아마 14살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14살이면은요 정말 중학교 나이예요. 중학생 왕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나이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통치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국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아가 선을 넘자 과감하게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정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자 전쟁 영웅인 요압 장군 처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반란에 가담한 것을 물어 삭탈관직하고 낙향을 시킵니다. 여러분, 중학생 나이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의 정점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는요, 시므이에게서 볼 수 있다 싶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할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었던 사람이 시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약속을 보장해 줍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므이의 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에게 행동을 제한해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너도 나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될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을 수 있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수년 동안은 그래도 왕의 이 명령을 잘 지키다가 수년이 지나서는 깜빡 왕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시므이를 심판하는데, 시므이의 죄를 심판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으로가 아니라 정의로운 법 집행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저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중학생 왕의 통치일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노련하게,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어디에서 이런 통치 기술을 배우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결단력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에게 1:1 과외를 받았나요? 아니면 그의 주변에 지혜롭고 노력한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차보, 다윗이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 나이에, 여러분 중학생이 어떤 나이예요? 사춘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고 자기 막 왜 화를 내는 줄도 모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중학생 왕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차보를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자기 멋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담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기술 중요하지, 지식 중요하지, 능력 중요하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야.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차보를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 있지, 어려운 일 있지.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 아차보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필요하고, 이 아차보가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과 이 교훈을 품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